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40절 말씀, 그리고 1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1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가서 영접한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3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는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떼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사사기에는 7명의 대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째 사사인 입다와 7번째 사사인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투를 앞두고 만약 저들을 이기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 집 문에서 나와 처음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려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 서원했고 이에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한 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는 첫 번째, 거래 관계가 아닌 형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요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난 아들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이 속해 있는 울타리에 의해서 정의되죠.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면 대개 저희 가문이 어떤 사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또 어디서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입다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부터 쫓겨난 사람이요.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사람,
자기의 어떤 내면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입다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피해 돕당에 가서 거하며 잡녀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히브리어로 잡녀라는 말이 비어있는 사람, 빈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빈 사람일까요? 머리가 빈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빈 사람일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어떤 사람을 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다른 동물은 아무리 길어도 한 새끼들 1, 2년 이상 기르는 동물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태어나기 시작하자마자 뭐 소나 말들은 걷기 시작하잖아요. 한두 시간 지나면 걷기 시작해서 4달에서 6달이면 젖을 때고 아무리 길어도 1년 이상 새끼를 돌보는 동물들이 많지 않은데 사람은 평생을 돌봐야 됩니다. 결혼하고 장가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평생을 돌봐야 되는 게 자식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다른 동물들은 다 그 존재로 태어났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은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사람이 다른 존재와 다른 존재입니다. 빈채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사랑받아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것이 채워지면서 자기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늘 속이 허한 사람, 비어있는 그 사람 자체가 존재가 비어있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 자체가 빈 사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입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자신감과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저 암몬 자손만 물리쳐주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길르앗이 히브리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머리가 된다고 내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이제 동사 하나에 주어가 같이 들어있으면 단어 하나에 그 주어 동사가 같이 들어있어요. 뭐 카타부티 하면 내가 글을 쓰다고 이제 카타부타 하면 이제 네가 글을 쓰고 이렇게 이제 끝만 이제 달라지면서 한 단어에 모든 것이 표현되는데 여기는 내가라는 아노키라는 단어가 따로 들어있어요. 내가 머리가 된다고 머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은 자기가 뭐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얼마나 속이 빈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입다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세 번째 사사인데 뭐 사사기에서 영이 임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와는 다른 어떤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아우라라든지 카리스마라든지 아니면 뭐 삼손처럼 뭐 다른 사람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이 갑자기 생겨났다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왜냐하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저도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서원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평생에 경험했던 모든 관계가 거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한테 이유 없는 호의,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 부모 자체도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엄마가 기생이니까 이 아들 어떻게 돌봤겠어요. 아버지가 그 본처에 그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 쫓아보내는데 누가 그를 돌봤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아무런 호의나 이유 없는 호의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부족의 높은 분들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도 자기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너의 그 싸우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것도 거래관계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무언가를 받으면 무언가를 줘야 하는데 거래관계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이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입다에게 서원을 지키기를 강요했는데 왜냐하면 그의 리더십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뭐든지 지금 뭐 당장 우리 지파가 저 암몬 자손한테 침략당할 위기니까 이 위기만 넘어가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이기고 나니까 저는 기생에게서 난 뭐 출신이 뿌리가 불분명한 저런 애가 우리의 대장이 되고 우리 지파의 둔복이 되면 우리가 체면이 안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어떤 흠을 찾아서 좀 뭔가를 다른 걸 주더라도 지파의 지도자를 안 세웠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허물을 찾는 이들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다는 서원대로 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와 같이 입다와 그들의 관계 자체가 거래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는데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관계 중에서 조건 없이 주고 조건 없이 받는 관계는 얼마나 됩니까?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어떤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많은가 쭉 돌아보면은 그 사람이 관계하는 사람 중에 진짜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서로 주고받는 은혜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여러분은 어떻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그런 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받고 또 조건 없이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연습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점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서로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문에서 쫓겨났던 입다가 평생에 바랬던 것이 울타리입니다. 자신의 빈 마음을 채워주고 안정감을 주며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로서의 가정을 평생 바랬는데 어리석은 입다는 가문이 그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가문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지파의 두령이 되면 머리가 되면 자기에게 그런 울타리가 생길 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딸을 희생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울타리를 허물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기가 평생 바랬던 게 사실은 가정이라는 어떤 울타리 그리고 그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인데 그 딸을 자기가 스스로 저버리면서 스스로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리죠. 입다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는데 이 딸내미를 번제물로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번제물로 드렸을 리가 없잖아요. 히브리 문장은 단문, 하나에 연결되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단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 주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가 하나의 문장이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또 다른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이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동물이면 그것을 번제물로 태워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바쳐진 처녀가 됩니다. 수녀원에 보낸 거랑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또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읽어보시면 입다의 딸이 소원대로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얘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고 이 결론이 뭐냐면 평생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인 채로 죽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이기 때문에 수녀처럼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갔는데 이게 가장 큰 불행이죠. 입다가 가장 바란 것이 뭡니까?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식을 통해서 더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큰 울타리를 만드는 그게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이 가문이 무너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사기 저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몰래 자식을 번제로 태워드리는 몰렉 종교를 바알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징그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절대 자식 번제로 바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귀한 것이 있으면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바치면 신이 서너 배로 돌려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귀한 것을 바쳐드리면은 자식을 많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막 장자를 번제로 바치고 있고 그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막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신앙은 네가 가나안 땅에서 세워야 할 나의 믿음은 몰렉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어야 된다. 창세기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번제로 이루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앙과 확실히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진짜 입다가 딸을 처녀로 번제로 태워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증오하는 신앙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서원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라는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그 주장이 몰래과 비슷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건 불리하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곤란해지거든요. 이단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모두 다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보험약관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처럼 깨알 같은 작은 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잘못 읽으면 나중에 덤텅이 쓰잖아요. 막 낼 때는 막 내고 혜택은 못 받게 되고 그 약관에 다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서원 이야기할 때도 서원할 때도 대화할 때도 말을 아주 잘 해가지고 이게 잘 비껴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그걸 했으니까 야 네가 자식 바친다고 했으니까 했잖아. 다 내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뭐 서운한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있어도 다 지켜야 된다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네가 뭐 보통 건축원금 얼마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그거 천벌 받는다. 그러면 다 내야 된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서원은 다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그런가? 시편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사기 기자는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을 가정이라는 좋은 울타리를 찾아 헤매던 입다가 자기 서원에 매어가지고 스스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래 네가 서원했으니까 말씀 지켜야지. 네가 서원대로 해야지. 이게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신념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입다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흠잡히지 않으려고 자기가 평생에 만들고 싶은 그 가정을 스스로 허무는 그것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귀한 것이 박수 쳐주고 웃고 네가 선을 지켜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 동의도 없었잖아요. 딸내미가 자기가 자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딸내미하고 상관없이 아버지가 내 딸을 바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결혼도 못하고 그 외롭게 산속에서 평생 기도만 하다가 가는 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인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입다의 마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모든 맹세를 지키고 사나. 당신이 의도한 것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거지 딸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처녀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편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에도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도중에서 오늘 전투가 끝나기 전에 블레셋과 싸움 도중에 이제 오랫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건너가지고 막 뒤흔들어 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막 도망가니까 사울이 막 가서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까지 음식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가서 저들을 쳐 죽여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요나단은 거기 가서 먼저 싸우고 있느라 그걸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중간에 막 적들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꿀이에서 한번 쿡 찍어 먹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사울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날 전투가 결국은 승리를 하긴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전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죄 뽑아가지고 결국 요나단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서원한 대로 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백성들이 앞다퉈서 이야기하죠. 쟤 뽑아서 요나단이 걸렸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라고 지목을 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뜻에 반합니다. 오늘의 이 승리가 요나단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전쟁인데 승리였는데 무슨 요나단 때문에 듣지도 그 서원할 때 그 자리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패배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만큼의 전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사울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일어나서 요나단을 보호해요. 서원과 맞서 싸워서 이겼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요나단이 살 수 있었는데 입다라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싸워줬어야죠. 거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로 되어서 그 사람을 보호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공동체가 없고 좋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율법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입에 냈으니까 그것이 신앙적인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입다의 삶도 고통 속에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곧바로 다시 고통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므로 서로의 좋은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거래 관계를 넘어서 은혜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요.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거래 관계가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맺어져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자식이 없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첫 번째,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탄생이 예고된 사람이 많지 않죠. 그리고 그런 아이는 대개 큰 인물이 되는데 삼손이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했는데 질문은 왜 이 두 가지 규정뿐일까 하는 겁니다. 원래 나실인 규정이 세 가지거든요. 머리 깎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또 한 가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두 가지 규정은 그거 어긴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가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시체를 만지는 경우에 대한 부가 규정이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고 서원 기간 중에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사냥에서 떨어지는 새 딱 맞았다.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서원 무효가 되는 겁니다. 내일만 지나면 100일 기도가 끝나는데 99일 다 처음부터 리셋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머리 다시 처음부터 밀고 처음부터 다시 하든지 아니면 못하고 끝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 규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규정인데 왜 삼손의 소명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시체 만지지 말라는 규정은 없을까요? 그리고 삼손이 근본적으로 이 규정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삼손의 소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 안 만들 수 있습니까? 싸우다 보면은 그러면 삼손은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다 다치게만 하고 절대 적을 죽이지 않고 그게 삼손의 소명이었을까요? 삼손의 소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소명과 부르심이 맞지가 않아요. 왜 안 맞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그래서 시체를 안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세 번째 규정을 빼버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소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과 삼손의 부르심, 시체를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거룩하게 생명에 근접해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나신이로 살 수 없는데 이 사람은 평생에 싸워야 하는 사람이고 적들을 죽여야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시체를 만질 수 없는 나신이를 요구했을까? 하도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그 삼손의 소명과 부르심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가 사서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데 왜 나실인으로 시체를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는가? 살 수 없는 삶을 왜 요구하셨는가?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인생이 불가능을 가능한 것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불가능처럼 요구받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 인생이야. 이렇게 와 얘는 어쩜 이렇게 문제 핵심을 잘 벗어날까. 답을 안 주고 지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 일리는 있는데 답은 아니잖아요. 왜 살 수 없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러면은 시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빼버렸나.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체를 만들어내는 거, 그 적들을 죽이는 건 또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나시린 규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나시린으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말은 떼어놓다, 구분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사람이나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린 특별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문에서 태어나야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 부르셔야 되죠. 너는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이제 사역자로 살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나 예언자는 전부 다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실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떼어서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한 방식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 길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가지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이 땅과 사람들의 삶에 생명이 그 자체가 나실인의 본질과 연결되는 규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부르시는가? 그 이 땅에 생명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사람들의 삶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요, 나실인 서원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체와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과 방법으로서의 정결의 삶을, 절제의 삶을 뜻합니다. 절제의 삶. 우리는 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시대의 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지나치게 마실 수도 없었고, 그때는 1년에 몇 잔 마시면, 명절 때 몇 잔 마시면 되게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음료수인 거예요.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 독주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독주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소주 같은 거예요. 그 막걸리를 증류해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계속 몇 번을 높이면 이제 소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품질 좋은 술이 독주고, 웬만큼 재산이 있지 않고는 감히 독주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요구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자신이 누릴 걸 다 누리면서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그들의 삶에 생명이 넘치게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사명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명에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자기 삶을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행복하면서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왕이 자기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걸 다 즐기면서 정사를 돌볼 수 있습니까? 왕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시대와 대결하면서 그 자신이 지옥을 살아야 그나마 그 시대가 깨끗하고 제대로 세상이 평안할 수 있게, 그래서 동양에서 계속적으로 왕에게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 할 거 다 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엉망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그런 점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규정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규정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외적인 표지가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길게 자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이 세 가지 표징 중에서 규정 중에서 가장 가벼운 규정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새로운 규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 이야기는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오고 그의 이야기는 머리가 밀리고 다시 자라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거의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왜 머리카락을, 세 가지 규정 중에서도 가장 의미 없는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은 보여지는 것과 율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고 삼손이 머리카락의 비밀을 끝까지 지켰어야지 바보같이 여자한테 다 털어놓았으니까 저렇게 머리가 밀리고 험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의 어리석음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저는 힘이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대머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비춰지는 규칙을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율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의 표지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머리카락은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카락 잘려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신체 부위 중에서 잘려나가도 아무 고통이 없는 유일한 조직이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이에요. 그 부분이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절제와 율법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강요하며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그 머리카락이 그 규정이 밀리고 다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따라야 할 율법이 하나님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없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삶을 방해할 때 그래야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머리카락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잘려나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를 의지하게 하는 옛 머리카락이 잘리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요 기존의 율법이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린 곳에서 새로운 질서와 힘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옛 머리카락이 잘리고 새 머리카락이 자라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온 그 삶만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기준을 냉정히 돌아봐 옳지 않은 기준을 허물고 나이 들수록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더 많이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 지나간 삶을 쭉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옳지 않은 기준을 허물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준 위에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번째 대사사인 입다와 7번째 대사사인 삼손의 탄생 이야기는 첫 번째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은 빈 존재로 태어나 누군가의 사랑으로 채워져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데 사랑받지 못했던 입다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몰라서 가장 중요한 딸을 희생시켜 자신이 평생 바랐던 울타리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는 울타리 없는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좋은 교회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래 관계가 아닌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서 서로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와 생명을 지키는 나실인으로서의 부르심을 함께 받았고 이 둘은 모순된 것처럼 보였으며 그 갈등 속에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다시 자랐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껍데기로서의 옛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참된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사는 참된 나실인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올바른 나실인의 삶을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과 머리카락들이 잘려질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과 껍데기를 구분하고 참된 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성도, 그리고 울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